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뜻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미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형통한 삶의 원리는 모른 채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곤비하고 피곤해지고 그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도미노 현상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은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우리 한번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밝지 못해요. 어두워요. 우울해요. 암울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한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이 이스라엘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의 상황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 즉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송사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한 판결,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경 쓰신다는 얘기예요? 신경 안 쓰신다는 얘기예요? 안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말이 호소지 어떻게 보면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들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싸워가지고 쳤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래도 곧 돌아가겠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지. 그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한 세대 30년이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드디어 70년이나 그런 생활을 지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이 보이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희망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조차가 이들에게 있어서 사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고 원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다 보면, 이게 지속되다 보면 일상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귀찮고 다 싫고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약해서 이런 지속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다 보면, 그런 삶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도 불평불만해요. 아니,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다 짜증나고 다 힘들고,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냥 계속 무너져 내려가는 현실의 삶이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힘들어서예요. 힘들어서.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속되다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과 불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어 불평, 불만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형통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형통의 원리가 무엇이냐?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듯 비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명절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정말 너희들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 정말 듣지 못해서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냐? 라고 되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나 상황에 관심이 없고 신경도 안 쓰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는 걸까요? 아니다라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옛날 홍해 바다를 건너올 수 있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굶주림 없이 보낼 수 있었으며 그 큰 성이라고 얘기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결핍, 없는 부분, 빼앗긴 부분, 잃어버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러분 방법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계속 사람은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일상의 삶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셨던 그때 그 은혜를 그때 그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낸 만큼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더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일 속에 내가 해야 할 최선의 모습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내 경험, 내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봤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관점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힘들지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면 그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건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힘들다는 증거예요. 계속 그거 파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 힘들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힘든 현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묻고 또 물을 때에 그 속에 새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바로 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에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다 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포함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늘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표현에 보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100년에서 15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과 전쟁에서 져서.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 하나님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이들이 비록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지만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곳 이방 땅이지만 바벨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게
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힘이 없어서. 힘이 있으면 해결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힘이 없으니까 그 힘들어서 불평과 불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순간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법을 따라다니지만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원리를 먼저 찾고 그 원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솟아날 구멍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그동안 행하셨던 일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한번 2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자, 여기도 이 피곤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피곤한 자라고 이 히브리어가 야에프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 완전히 지친 상태 이런 뜻입니다. 이걸 좀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 이게 바로 피곤하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피곤한 상태가 되면 이제 끝내야겠다. 이제 그만둬야겠다. 떠나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까? 12번씩 들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피곤한 상태인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자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고 힘들기 때문에 헤어지자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피곤할 때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코하으라고 하는 이런 원어인데 여러분 이 코하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신다라고 원어적인 뜻은요. 한 번 주시는 걸까요? 무한한 힘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모세가 그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능력, 코하으를 주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코하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소년 다윗이 큰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코하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코하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곤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코하으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힘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좀 잠자면 다시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걸 느끼는데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잘 먹어도 잘 쉬어도 예전 같지가 않아. 예전에는 그냥 가족에서도 내 말 한마디 뭘 하자 그러면 다 따라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나는 점점 늙어가고 자식들은 점점 커가니까 점점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 그런데다가 현실의 삶은 더 나를 옥죄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장사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 그래.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을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이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벅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코아. 무한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쓰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빠뜨리셨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다린다, 찾는다, 소망한다. 여러분,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돈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앙망해야 될,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꼭 비틀어서 하나가 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합쳐가지고 비틀어서 하나가 될 때까지, 이게 다 하나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이 비튼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힘이 필요한 거고,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새 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그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 나무에서 새움이 움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어붙은 그 땅에서 새싹이 나오는 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딱딱한 나무에서 새움이 나오는 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얼어붙은 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새 힘이다라고.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힘이 있으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라고 하는. 왜 이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소년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인생의 힘이 가장 왕성한 때, 이게 바로 소년이라 그럽니다. 장정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인생 중 가장 활력이 넘칠 때,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힘이 가장 많은데도 피곤하다라고 하는, 힘이 활력이 가장 센 그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하는.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는데 소년도 장정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의 삶이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일상의 삶이 무너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면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그래요. 아니, 한참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형통함의 원리, 형통함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고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하고 엉뚱한 데 빠지다 보니 그들의 삶이 곤비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아는 대로 우리의 삶의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순간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경험, 내 관점으로 바라봤던 그 세상 일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찾아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